지난주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무섭게 늘어났습니다. 나라에서 예측하길 30만 명이 정점이 되고 확산세가 멈출 것이다 말했는데 벌써 지난주에 6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동안 국민들이 방역에 잘 동참하였는데 그 피로감이 이제는 너무 심한 것입니다. 또한 치명률이 낮아졌다고 하니까 또 안심이 되어서 활동이 더 늘어난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언제까지 배움을 미루겠습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 학교에서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어디에서 많이 걸리는가 보았더니 한 기사를 보니까 병원에서 감염되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건물에 나오기만 해도 건물 자체를 다 폐쇄하였는데 이제는 자가 키트로 양성 판정된 사람이 30명, 100명 이런 사람들이 몰려서 병원에 오가니까 병원이 아닌 다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제 이러다가 전 국민이 다 걸려야, 전 세계 사람이 다 걸려야 코로나가 끝이 오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말들이 또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그 증상이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중증 또 사망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걸릴 수 있다면 안 걸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참 가슴 아픈 소식이 많았어요. 우리 성도들의 확진 소식이 가슴이 아팠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또 부모님 가운데 걸리신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설립해 준 교회가 전주에 초청교회가 있습니다. 제 모교인데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구정 설에 목사님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눌 때만 해도 정말 강건하셨어요. 초청교회는 만 65세에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반 남았으니까 내가 은퇴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은퇴 뒤에 자신의 비전, 계획을 막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게 참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참 마음이 아픈 요즘입니다. 제가 이제 이기복 목사님 소식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검색을 했어요. 기도 삽관이다, 에크모 치료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제 검색을 했더니 기도 삽관은 말 그대로 폐가 많이 손상된 사람에게 기도의 튜브를 직접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그것이더라고요. 어떤 게 가슴 아프냐면 이제 수면제를 넣어서 이제 이 기도 삽관이 너무 힘드니까 수면제를 넣어서 의식을 이제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장기들이 쉬게 하는 목적이고 폐만을 이제 잘 회복시키는 목적이지만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치료되면 좋지만 안 되었을 때에는 이제 기도를 절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치료가 에크모 치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에 구멍을 내서 혈관에 직접 산소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검색해 보는데 이기복 목사님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연이 인터넷에 막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기도 삽관을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생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에크모 치료 중인데 희망이 있을까요? 수많은 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 눈이 가 있는 그 한 글에 문구를 보았습니다. 한 딸이 적은 글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병원에서 오늘 너무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늘 내일을 넘기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드라마에서나 듣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막상 그 현실이 되니 너무 두렵고 너무나 무섭기만 합니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어떤 현실입니까? 죽음을 뒤로 미뤄두고 살다, 죽음 직면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죽음을 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픔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늘 뒤로 미뤄두고 산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어본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산자, 살아있는 자는 죽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어라. 마음이 무엇입니까? 중심, 가장 기억해야 될 것, 가장 가까이 두어야 될 것, 새겨야 될 것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 이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죽음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수명을 이야기할 때 80, 90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80, 90에 죽을 것이다라고 죽음을 뒤에다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진리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언제 우리가 안개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언제 죽음이 다가오든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음이 다가와도 후회되지 않을 삶, 언제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참 즐겁게 살았노라, 언제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정말 아름답게 살았노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다가오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눈 감는 날, 그 순간을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눈 감는 날, 바로 그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때 정말 나의 삶은 후회가 없었다, 나의 삶은 즐거웠다, 그런 말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서 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여라도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할 걸, 내가 저렇게 더 살아가 볼 걸,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볼 걸, 그런 후회들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난 뒤에도 가정 안에서 그 가정 말씀 나눔 순서지를 통해서 그 질문을 쭉 하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 나누는 정말 유익한, 죽음을 마음 중심에 두는 그런 나눔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너무 욕심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시선을 두고 막 달려가는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그런 책의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40살 되기 전에 10억 모으기,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모으면 좋겠죠. 그런데 40살이 될 때까지 그것을 모았어도 40살의 나의 죽음이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들 주위에도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야기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주에 음식점이 있어요. 맛집이고 장사가 정말 잘 되는 집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늘 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맛집이 되고 사람들에게 소문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겠습니까? 주위에서 말해요. 전주에 있는 돈은 저 사장님 가게가 다 쓸어갈 것이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사장님,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과로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과다한 쉼없는 삶을 통하여서 그 많은 돈 한 번도 못 써보고 그 좋은 곳 어디 다녀본 적 없이 늘 집 가게만 오가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전주에 막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그 죽음이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이런 후회가 없기를 간절히 이 시간 바랍니다. 여러분 모으셨으면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모으셨으면 이제 그것 가지고 좀 누리시기도 하고,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일과 쉼과 그 많은 균형들이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데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시고, 또 나에게 여유가 있다라면 여유 없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지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렇대요. 나 자신만을 바라본 사람이 후회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한대요. 그래도 잘 살아온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또 어떤 삶이 아름다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에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좀 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좀 우리 삶이 가벼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소풍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는 우리 삶이 이 땅에 잠시 소풍을 즐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풍 전날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설레이는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김밥도 싸줍니다. 아버지가 용돈도 주십니다.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소풍 가서 즐기면 돼요.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김밥도 나눠 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주신 용돈 가지고 재미난 일들도 하면서 잘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누가 소풍 갈 때 인상 쓰고 갑니까? 누가 소풍 갈 때 염려하며 갑니까? 누가 소풍 갈 때 나 힘들다고 외치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소풍은 잘 즐기다가 집으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 잠시 소풍 온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김밥은 하나님이 싸주실 거예요. 용돈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소풍 온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희가 소풍 가면 너의 짐 맡기고 그냥 마음껏 뛰어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쭉 맥락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볍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이 삶, 지금 50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반절, 앞으로 반절밖에 남지 않았어요. 50까지 살아오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습니까? 앞으로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의 시간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까? 바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할 일을 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죠. 내가 그때
부모님께 잘할 걸. 그런 후회하는 자들은 어떤 말을 늘 가지고 살까요? 나중에 부모님께 잘해야지. 나중에를 많이 말하는 사람이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자녀들과 시간 내서 놀아야지. 나중에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사랑한다 표현해야지. 나중에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나중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 내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교회 잘 섬겨야지.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교회를 위해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고 아름답고 후회 없는 신앙이지, 나중에 무엇을 해야지는 나중은 내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연락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통화라도 부모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후회가 없는, 언제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고백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전도서에서 죽음을 마음에 두라는 것은 오늘을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듯이 후회 없이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라는 솔로몬의 외침도 있지만 또 하나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보면 육체, 흙은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죽음에 대해서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심판대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심판에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악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다 낱낱이 고하고 밝혀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렸던 죄악들, 내가 정말 이건 들키고 싶지 않았던 죄악들도 그날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참 두렵죠. 그런데 바로 그 심판대 앞에서 두 가지의 죽음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모르는 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죽음으로 내쫓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죽음의 모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세요. 어떤 죽음이 있느냐?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영원한 그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이 있고, 한쪽은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죽음이 있어요. 이것을 가르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까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을 모르는 주 밖에 있는 죽음, 또 하나는 주 안에 있는 죽음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선악간에 너희 창조주 심판주를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죽음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나는 맞이하리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늘 가져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억할 둘째,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시고 마음 중심에 늘 두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알아야 됩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형벌을 피하고 복된 죽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복된 죽음을 준비하신 분들, 정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여러분은 하신 것입니다. 이미 복된 죽음, 그것은 나의 것이야. 그분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는 완전한 의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 간다. 얼마나 아름답게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지.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바울은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제 후로는이 죽고 나서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소풍 끝나고 집에 가면 소풍 잘 갔다 왔다고 또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죽는 복된 죽음이에요. 이것을 누려야죠. 그러나 아직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누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거든. 죽음이 두렵고 심판이 여전히 두려운 성도들이 있거든. 오늘 죽음을 마음의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된 죽음,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이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심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복된 죽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마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산자일 때, 살아있을 때, 아직 들을 수 있을 때,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 질문할 수 있을 때, 목사를 만날 수 있을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 있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첫째로 죽음을 마음의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자는 이 삶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적어지고 더욱 후회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중심에 두시고 내가 마지막 그 순간에 나는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욕심을 더 내려놓고 베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무겁게 살지 말고 소풍처럼 살아가시길 바라고 해야 할 일 미루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며 표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복된 죽음을 반드시 마음의 중심에 두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복된 죽음, 지금 산자일 때 이것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성도 여러분들 또 이 죽음에 대한 부분, 또 부모와 자녀가 또 부부끼리 또 죽음에 대한 부분 나눌 때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음을 마음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언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든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후회 없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겠습니다. 안개입니다. 어차피 사라집니다. 사라질 이 삶에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소풍 왔으니 소풍 온 것처럼 즐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김밥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다 채워주실 텐데 내가 무엇을 그리 염려하며 무겁게 살아야 합니까? 가볍게 짐을 다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가 아닌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산자일 때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죽음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음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며 복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